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 표처럼 담을 넘어가는 가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즐겁고 복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즐거우면서 행복하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게 또 무슨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성도는 믿음으로 성도답게 굳건하게 서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 육체와 마귀와 세상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려 하지 않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거 아는데 가장 기도하지 않을 변명이 많이 일어나고 기도를 하더라도 잡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아무튼 간에 참 쉽지 않은 게 기도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 즐거우면서도 가장 힘든 시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8장을 읽어보시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어보시면 하늘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이 천군 천사들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소리로 하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해졌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고요해졌다. 아니 도대체 이 찬송 소리는 다 어디 가고 하늘이 이렇게 고요해졌을까?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모든 이 찬송 소리마저도 천군 천사들의 만물의 찬송 소리마저도 스탑하실 정도로 성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시고, 성도의 기도가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성도의 기도를 너무나도 향기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정을 맞이하고 또 구정 연휴를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정으로 그냥 새해를 맞았다라고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구정을 맞이해야 이제 제대로 또 새해를 맞이한 거구나. 이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기도를 듣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향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힘쓸 수 있는 한 해,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이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우선 여러분께서 이 오늘 그 누가복음 11장 문맥을 좀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신 후에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께 와서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시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그게 기도의 내용,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해당한다는 거죠.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대목은요,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태도와 응답에 대한 기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명예와 수치. 이 명예와 수치를 바탕에 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에 살고 수치에 죽는 문화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어려워지니까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 1세기에는 집에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나그네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나그네가 내가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낮에 찾아오느냐 밤에 찾아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고를 하고 찾아오느냐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그네 손님이 집에 찾아왔다. 그러면 주인이 집 문을 열고 그 나그네를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먹을 음식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는 게 주인의 도리, 주인에게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그네가 왔는데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 아니,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우리 집에 어떻게 문을 열어주고 나선 당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가세요. 그러면 그건 그 집주인에게는 굉장히 수치가 되는 일이에요. 고대 근동은 명예에 살고 수치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낯선 나그네가 집에 찾아와 가지고 나를 좀 재워주시고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러면 주인이 명예로운 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 열어주고 영접해서 음식 대접하고 재워줘야 되는 거예요. 명예와 수치라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자, 이제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이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5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자, 내가 지금 유대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자,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좀 편하게 오늘 말씀 전할게요. 문양이라는 친구 집에, 문양이가 누군지 모르시죠? 허문양 목사님. 제가요, 밤중에 문양이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양이 집 문을 두드리면서, 문양아, 떡 3덩이만 좀 빌려줘. 지금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일 게 없어.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양이가요, 야, 지금 우리 불 다 끄고 다 잠자리에 누웠다. 애들도 지금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만약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떡 찾아준다고 하면 온 집을 다 깨워야 되고 애들 잠 다 깨워야 돼. 친구 사이에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가라,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양이하고 저하고 친구 사이면, 문양아, 지금 밤중에 손님 찾아왔는데 내가 떡을 대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떡 3덩이만 좀 빌려줘. 친구 사이면요,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창규야, 지금 내가 일어나가지고 너한테 떡 주잖아. 애들 다 깨워야 돼. 그냥 좀 가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께서요 8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 친구 사이에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문양이가요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결국은 떡 3덩이 아니 5덩이 달라고 해도 줄 수밖에 없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간청함 때문에. 자, 왜 주는 겁니까? 결국 내가 문을 두드리면서 달라고 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닌가요? 친구 사이에서는 거절할 수 있는데 간청함 때문에 문 두드리면서 계속 달라고 쪼르니까 문양이가 저한테 떡을 줄 수밖에 없다. 자, 우리말로 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간청함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아쉬워요. 원래 헬라어대로 하자면, 오늘은 헬라어 우리 친구들 있지만 한번 써볼게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데 뻔뻔함, 파렴치함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친구 사이에서는 애들 다 깨워야 되니까 굳이 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뻔뻔함 때문에 준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중에 지금 친구 집 찾아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떡 좀 달라, 떡 좀 구워달라. 이게 뭔가요? 뻔뻔함인 거예요. 파렴치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파렴치함 때문에, 뻔뻔함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친구 사이로서는 안 주지만. 여러분, 자, 이 뻔뻔함, 이 파렴치함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파렴치하게 친구 찾아가서 문 두드리는 겁니까? 집에 누가 찾아왔기 때문에?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자, 주인이 손님이 찾아왔을 때 문도 안 열어주고 대접도 안 하면 이 주인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수치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문을 열어서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한다. 그러면 주인은 굉장히 명예롭고 온 마을에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양이 찾아가서 밤중이라도 뻔뻔하게 문 두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손님 대접하는 굉장히 명예롭고 좋은 일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양이가 친구 사이에 정말 이러면서 그냥 가라가 이러면, 여러분, 지금은요 밤중에 그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고 이웃집에서 무슨 일 일어나는지 정말 큰 소리 아니면 모르고 자잖아요. 고대에는 이 집에 불 꺼버리면 마을 전체 깜깜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방음 잘 안 돼요. 문 두드리면서 친구야 떡 좀 빌려달라 이러면 소리 이웃으로 다 퍼져나가요. 그런데 떡을 안 빌려준다. 그러면 안 빌려주는 문양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손님 대접하려고 아주 좋은 일, 명예로운 일을 하려고 지금 문양이 집 찾아가서 제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양이가 떡 안 빌려줘요. 그러면 문양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려고, 명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친구 도와주지도 않는 굉장히 나쁜 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간밤에 보니까 문양이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문양이는 야 친구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주더라. 저런 못된 사람 보겠나. 수치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일어나서 떡을 줄 수밖에 없다. 명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명예가 되기 때문에 도울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이해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9절을 10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딱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라. 간단하게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용어를 바꿔가면서 그것도 더 강렬한 용어로 바꿔가면서 3차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은 완전수예요.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또 강조하는데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구하면 얻게 된다. 찾으면 찾아내게 된다.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리게 된다. 기도 응답도 기도해라 주신다. 또 기도해라 또 주신다. 내가 강조하는데 기도해라. 또 내가 강조하는데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명령입니다. 성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에는 반드시 따릅니다. 응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 기도하라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된단 말인가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아버지라면요, 자식이 자 생선 달라고 해요. 오늘 생선 먹고 싶어요, 아버지. 그러는데 그 생선 못 줘도 뭐 생선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어묵이라도 구해주려 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생선 달라 하는데 어묵은커녕 뱀을 툭 던져줘요. 이런 아버지 있겠습니까? 계란이 먹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저 달걀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정갈 오물이면 알 비슷하잖아요. 정갈을 툭 던져줘. 이런 아버지 있겠냐고요.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악한 아버지 그러면 어떤 아버지 떠오릅니까? 고대에 도둑놈, 강도 이런 사람이 떠오르죠. 이런 아버지라도 자식한테만큼은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가 찾아내고 너희에게 문이 열리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약속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지키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오늘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3중으로 강조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성도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요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긴 약속이 따라 붙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가 반드시 얻고 반드시 찾아내게 되고 반드시 너희에게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명하고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챙겨줄 줄 아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명예를 걸고 하늘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그런데 이 응답이라는 게요,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무엇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그 뭐가 좋은 거라고 마음으로 딱 떠올려 보자면 뭐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네, 성령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정말 제일 좋은 선물 맞는가요? 네, 혹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건강 주세요. 난 성령님보다 건강이 더 좋아요. 아니,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좀 연봉 적어도 한 7천 정도는 기본 주는 직장이 더 좋은데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우리 애들 좀 명문대 좀 진하게 해가지고 취업 잘했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일단 결혼부터 좀 하고 싶어요. 이런 게 여러분 성령님보다 혹시 더 좋지는 않습니까?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히 그런 게 일어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진리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물질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중병이 우리에게 있다 하면 그 중병이 뭐 예를 들어서 당뇨 같은 게 몸에 찾아와 버리면 평생 친구처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 한번 오면 못 고치잖아요. 이런 병이 찾아왔다면 깨끗하게 떠나가는 게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고 고생해 왔다면 정말 우리에게 참 마음에 사모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느 날 좀 돈벼락 나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물질 주시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구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아무리 우리에게 돈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아무리 바라던 성공이 주어진다 해도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전부일 수 있느냐? 이거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나한테 제일 필요한 게 건강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건강을 회복시켜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셔도 돼요. 구하십시오. 그런데 이걸 전부라고 여기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구해서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던 것이 떠나갔어요.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해진 몸 가지고 끝내버리면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이제는 막 살고 죄를 마음껏 짓는다, 이게 정말 축복인 걸까요? 돈 때문에 고민하고 늘 마음 졸이면서 살다가 돈벼락이 나한테 떨어졌어요. 이제는 좀 원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서 손을 벌릴 줄도 모른 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채우고만 살아가고 있다.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에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것이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도 죄도 아닙니다.
구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구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게 천부인 것처럼은 절대 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찾아내게 될 것이고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까지 주시면서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구할 때에 완전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에는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나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몸 가지고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성공을 거두고 잘 나간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하면서 우쭐거리며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의 성공이 과연 하나님이 무엇하라고 이렇게 허락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우리가 앞서 충만이라는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내 건강이 이전 같지 않고 다시는 이전과 같은 건강을 회복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내 건강 거두어 가신 것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주님의 공급하심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이 가난함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을까?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육신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에요. 당장 보기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돈이 그냥 품 안에 한 보따리씩 매일 떨어진다 해도요, 그 돈 가지고 육체를 위해 죄 짓는데 힘을 다 쏟아부어 버립니다. 건강 가지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을 쾌락을 위해서 낭비해 버리게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이 우리 삶을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시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정말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면 무엇을 구할 것이냐? 성령님을 구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셔야 돼요. 충만하셔야 나의 가난 속에서도, 나의 풍요함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비로소
주님의 뜻을 위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삶. 여러분, 요즘에 기상이변 일어나가지고 세계 곳곳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2024년이 밝아오면서 일본은 지금 그 7이 넘는, 진도 7이 넘는 강진에다가 뭐 또 폭우에다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 하면 대표적인 게 해예요, 해. 눈 구경, 비 구경 생각보다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과거 영어 공부할 때, 약간 강단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불편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일화까지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물을 튀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그 물벼락을 맞은 사람이 뭐라 했는데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캘리포니아라서 선과 빛이 이야기하네.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 캘리포니아 하면 대표적인 게 태양, 해변. 근데 영어로 보면요. 선, 빛이하고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아들하고 그다음에 빛이라고 창녀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son of 뭐 여기 있어요. 캘리포니아 하면 그런데 이제 이걸 캘리포니아니까 태양, 해변 뭐 이렇게 이야기하나 보다. 그 정도로 날씨가 좋은 곳이 캘리포니아라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구름강이 형성이 돼가지고 폭우가 쏟아져서 난리도 아니에요. 미국의 대표적인 부촌 중에 하나인 베버리 힐스라는 곳에도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돈이 그걸 막아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러한 재해들로 한 방에 보내버리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잖아요. 북한에서 이젠 정권 어차피 망해가는 정권 빡 돌아가지고 전쟁을 터뜨려 버렸다. 여러분 나라 전체가 다 위태로워지고 그때는 돈이고 뭐고 소용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지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견고하고 영원한 것일 것처럼 자꾸만 그게 우리 삶을 세워줄 것인 것처럼 자꾸만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죠. 건강이나 재물이나 여러분의 성공이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하십시오.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거기서 머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성령님이 이것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잘됨이 육체를 위한 정욕으로, 색욕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 명예를 걸고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이 2024년 한 해 동안에 기도를 힘쓰려고 하시고,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새벽 기도 와야 되고 수요 예배 오셔서 합심해서 기도 그러시면 좋긴 좋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도 주님 부르고 차를 몰고 운전해 가면서도 주님 찾고 자꾸 주님을 찾는, 자꾸 주님께 여러분의 그 세세한 것들을 다 쏟아 놓을 줄 아는, 그러면서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걸 구하세요. 하나님께 이야기 못 드릴 거 없거든요. 다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분노, 좌절, 상처 이런 것도 다 이야기하세요. 그 어떤 사람 욕하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는 욕하지 말고 주님께는 욕하세요. 그 성도는 기도할 때 고상하게, 아니요. 그 대표 기도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는 고상함 제발 좀 절로 가라 그러세요. 고상함 절로 보내시고, 예, 진짜 절로 보내셔도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대로 쏟아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짜증나요. 하나님 화가 나 죽겠어요.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속에서요 욕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저 이런 욕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나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아버지는 그것까지도 다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이런 내 모습 아시는 아버지, 이런 내 모습이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주셔서 나를 죄에서 그 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나를 빚어주세요. 하나님 형상 닮아가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저한테 진짜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내 모양은 늘 이 모양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어떤 것보다 기도를 힘쓰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 걸고 다 들어주신다는 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쏟아놓지 못할 게 없습니다. 다 쏟아놓으십시오. 그런데 그 궁극에는 성령 충만, 아버지는 이걸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특히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민들레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